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맞춰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읽지도 마시고 천천히 읽지도 마시고요. 5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출산 그리고 자녀의 축복입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메시지를 못 전했는데 그 전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불신자들, 이방인들 이야기는 제가 입에 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족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본인들이 알아서 가족을 제안한다. 이유들은 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둘째는 생각도 못했다. 그럴 수 있죠. 한편으로는 입덧하다가 죽을 수도 있나요?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이를 갖지 않겠다. 근데 엄격히 따지면 그것까지도 다 비성경적입니다. 산하 제한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낳는 대로 한 10명, 20명 낳는다.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대 성도들의 헛똑똑이들이 많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게 어딨겠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도 다들 이유가 있고 교도소에 가도 다 이유가 있고 다 자기 죄 없는데 교도소 왔다 그러고 무덤에 가도 까닭없이 죽었다고 다들 그런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분명한 건 알아두세요.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자녀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걸 꼭 알고 계세요. 참 자녀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엊그저께 그 고등법원에서 대한민국 고등법원에서 항소 재판이 열렸는데 생후 1년 된 아이를 때려서 죽인 엄마를 재판을 해서 항소심이 일어났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으로 봤습니다. 2심에서는 국가의 책임도 있다. 조현병, 우울증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그 엄마는 평생 아이를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인데 굳이 감옥에까지 가둘 필요는 없다. 의도적으로 아이를 죽이려고 때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항소심에서 그 20살 먹은 엄마는 풀려났습니다. 19살의 아이를 낳게 된 거죠. 현대 가정의 출산과 이 자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 그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건 정말 죄 중에 죄입니다. 그건 살인이죠. 한 살 먹은 아이가 뭐를 알겠습니까? 한 살 먹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우는 일밖에 없고 배고프다고 찡찡거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흔들다가 침대에 던져가지고 뇌진탕을 일으켰고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사망을 한 케이스고, 그래도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약한 케이스입니다. 한 살도 안 된 영아들을 때리고 굶기고 해서 죽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출산과 자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손들은 출산의 복이 넘치고 자녀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표는 그거예요. 태의 문이 안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태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나이 100살 아브라함, 나이 90 사라에게 후사를 있게 하셨다. 그분들은 아이를 갖는 게 평생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아이는 없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75세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아들 좀 하나 주세요, 그런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주겠다 믿지 못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힘들다고 안 낳고 몸매 관리해야 된다고 안 낳고, 몸매 몇십 년만 지나봐요. 뭘 그렇게 날씬하고 싶은지, 그렇게 날씬하고 싶으세요 도대체? 우리 남성들도 그렇지 여성들은 뭐 그렇게 날씬하고 싶어 하세요? 한국은 수영장 가면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가고, 미국은 수영장 가면 뚱뚱한 사람만 있고, 뭐가 달라도 크게 다른 것 같아요. 몸매 달라진다고 젖을 안 물려요 아이들한테. 이게 사실입니다. 몸매 생각해서 모유 안 먹이고, 몸 생각해서 자연출 분만 안 하고 C섹션 하고, 참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출산과 자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교회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망치고 자녀들을 망쳐요. 그리고는 하나 이상은 안 낳으려고 합니다. 하나. 한 두세, 네다섯 낳아도 되는데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 키우기 더 힘들다고.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본인들이 고집을 피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게 다 비성경적이다, 범죄이고 악하다라고 우선 결론을 내면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래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자녀가 없는데요, 자녀를 주세요 먼저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다림에 약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다. 기다림이 약하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인생은 오르막의 길이 있고 내리막의 길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풍성할 때가 있고 빈약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 몰라요. 우리 자녀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너무 몰라도 몰라요. 뭐 어려운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 더 어렵고 누구는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 덜 어렵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겁니다. 쉬우면 누구에게나 다 같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숙제가 있을 때 그 숙제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숙제가 있죠. 해결할 숙제.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에게도 숙제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다 숙제 아닙니까? 풀어야 할 문제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숙제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적당한 해결 거리를 찾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의 실수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실수. 그래서 적당한 해결거리를 찾는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합리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비추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앙적으로 좋은 신앙이 나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해결거리를 찾는 거죠. 아브라함도 적당한 해결거리를 찾습니다. 무슨 해결거리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나와도 적장자는 아니고 서자이긴 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후대를 잇겠다라는 해결거리를 찾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선책을 찾습니다. 자선책. 그래서 적당한 해결거리를 찾아요. 자, 요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관여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너의 서자를 통해서 내가 내 후사를 잇게 하지 않겠다. 너의 적장자를 통해서 내 후사를 잇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75세고 사례가 65세 아닙니까? 이미 65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아닌데 내가 나름대로 뭔가 해결거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네 서자가 아니라 네 적장자를 통해서 너에게 후사를 있게 하겠다.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요.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다고요. 그 소리를 사라가 장막 뒤에 음식 준비하려고 숨어 있는 건 아니지만 뒤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 주책 맞으시지.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아. 내가 아니라 적장자가 아니라 서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이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적당한 해결거리를 찾습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태가 열리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태의 문은 여호와가 여시는 것이지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열고 닫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출산을 제한하는 것이 그래서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4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꼼짝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24년이 지났는데, 아니 몇 년 후면은, 아니 몇 년 후도 아니지, 지금도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 24년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는데, 내 아들들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아들 낳고 있는데 24년이 한 세대가 지나가도록 아이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갑갑했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그 사이에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4년이 지난 후에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고 태의 문을 여셨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9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은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아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출산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남녀가 뭐 좋을 때 만나서 뭐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고, 물론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레아를 보시고 총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이 좀 이게 총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은, 레아는 건강하고 든든하지만 얼굴도 좀 못생기고 총기가 없었던가 봐요.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고. 그러나 다른 아내 라헬은 이쁘고 눈에서 총기가 막 나고 아주 사람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뒤로 쭉 나가서 보면 두 사람에게 태의 문을 하나님이 마음껏 닫았다 열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또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태를 열었다가 하나님이 닫아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 열어가지고 두 아들을 더 낳게 하는데,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태의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녀를 얻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태의 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가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는, 건강한 자녀가 나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 마누엘의 아들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태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태의 문을 여실 때, 태의 문을 닫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지하는 조건을 갖고 계신다. 무조건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옛날에 뭐 이 성경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아예 못 낳아요. 병원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를 못 가진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습니다. 아예 아이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기도원에 가고 뭐 집회를 통해서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죠? 서원기도. 서원기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주시면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옛날에 이 기도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도 위험한 기도죠.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그러한 조건이 붙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태임은 자식의 복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고 면류관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수만 갑절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태의 문을 여시고 닫는 그 역할에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두 번째는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며느라이 이 딸아이의 탈을 열어주셔서 그 태에서 국민을 움직이는 인류의 멋진 기라성 같은 힘을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 아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거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내려오는 또 과거부터 내려오는 한국인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한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태를 여신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태를 하나님이 여시고요. 태를 열지 않고 닫으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산하 제한을 하지 이미 뭐 다 늦었어요. 우리 다 늦었어요. 자식들에게 가르치세요. 산하 제한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10명, 20명 낳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힘껏 힘써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어떤 집안은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집안이 있는데 일부러 안 낳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그 아이를 지워버리는 가정도 없잖아 있는 것을 압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워싱턴 성결 가족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태복과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태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을 내 임의대로 산하 제한을 하는 현대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실 터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자녀들의 뜻까지도 내가 막고 내가 열고 하려는 그런 비성경적인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태로 나와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아멘하고 달려가는 그런 멋진 가문 가정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오한성 성도들의 태와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태를 여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와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연료가 아닌 자식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위로 축복 형통케 하시니 오늘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게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찬송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주일날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